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점점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추운 날씨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인류의 타락에 대하여입니다. 인류의 타락에 대하여.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 타락이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잘 이기고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고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는 우리가 어떠한 관계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세상에 왜 죄가 존재하는 것인가? 그거보다 먼저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야 다시금 돌아갈 에너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인간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감각이나 이해력이 없는 단순한 이나 흙, 진흙, 이런 것이 아닌 창조주와 같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감각과 이해력을 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는 다양한 관심 분야에서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소유한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감각과 이해력, 의지와 같은 분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유를 부여받았어요. 이 자유는 그 자신의 관심과 활동을 지도하는 능력이기도 했으며 선과 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죠. 이게 바로 창조주와 비슷한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인간과의 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구분이 없어요.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능력은 거의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러져야 하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와 긍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인간과 창조주와의 관계인 거예요. 인간은 지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어, 만약에 인간이 이런 지적인 존재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얻은 존재로 끝났어요. 그럼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해력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무나 벽돌 이런 것들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 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덕스럽거나 거룩할 수 없듯이 인간도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의 한계점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인간은 거룩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셔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이해력을 다른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쁜지에 관한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뭘 선택했죠?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고통이 죽음에 대한 준비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에 더 많은 신뢰를 주었던 하와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와로 만약에 끝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전 생각도 해봤는데, 아담 또한 그의 창조자를 반역하는 죄에 동참하게 되었고 즉각적으로 그에게 고통이 뒤따라 왔다는 거죠. 그가 순수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의 행복마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동안 그가 전에 소유했던 최고의 행복이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심하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즉 모든 것을 보시는 눈으로부터 어떻게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정말로 아주 단순하게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도망칠 수 없음을 그가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의 이해력이 죄로 인하여 얼만큼 많이 손상되었는가를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두렵게도 그의 어리석은 마음은 죄에 의해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에 의해서 어두워져 버리게 됐죠. 그는 그와 동시에 순전함도 잃었고 동시에 그의 행복과 지혜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르시지 않으시면서 영원히 도망쳐 버렸을지도 모르는 그 아담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셨어요. 그가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과정 중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사랑 중에서도 그 아담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을 분명하게 벌하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의 하나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셨어요.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는 혐오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모든 가축과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여자, 그리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서로 증오하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창세 초기의 범죄를 심판하실 때부터 분명하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즉,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죽음으로써 해결되어 버리면 끝나는 사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분명한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저주의 과정 중에 뭐가 있었냐? 구원의 장대한 약속을 그 안에 연결시켜 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장대한 약속이 그 안에 연결됐다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더라도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있었던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고 부분적으로는 자연적인 현상이까지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는 이제 거룩하지 않았어요. 어리석고 불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그의 모든 후손에게 실수하고 범죄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성격을 주었고 고통과 질병, 사망에 이르는 운명을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이게 어떤 것인지 자세히 봐야 돼요. 아담과 모든 자손의 죄를 번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아담의 죄 속에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죄인의 모습으로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만연대한 죄악에 대한 우주적 치료를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거죠. 인류는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이들을 위해 죽은 두 번째 아담을 이제 지정하셨어요.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아담 가운데 들어온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아담을 지정하셨어요.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죠.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심판이 선고된 형태로 이미 모두에게 이르렀어요. 그러나 이제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값없는 선물이 모두에게 생명의 의로움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아담이라는 사건, 첫 번째 죄를 우리에게 들어오게 했던 한 사람 아담, 그리고 또 다른 아담, 또 다른 한 사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끔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해야 된다는 것은 거듭남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성화된 삶을 통하여 영생과 영광에 이르게 하는 영적 삶의 시작을 의미하죠. 특별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심판으로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것보다 더 무성한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얻을 수 있었을 뻔한 그런 은혜보다 지금 더 높은 경지의 성스러움과 더 높은 경지의 영광에 상당한 분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선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큰 영광에 대한 분량, 이것이 우리에게 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보호자, 주권자로 사랑해왔습니다. 그러나 치유한 하나님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하늘의 성도들의 최고의 영광과 기쁨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명백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가장 고귀한 지식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이나 천사장들 또한 하늘의 동료들과 굳게 서는데 아무런 꺼리낌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분명히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을 저주 가운데서 연결시키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치유의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까지도 영광스러운 곳에 가장 고귀한 곳에 고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기쁨과 영광을 주님께만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는 분명히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갈 수 있는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아담이 만약에 죄를 짓지 않다 하더라도 그가 받았을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류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셨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하여 함께 구원을 만끽하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또한 다시 만날 때까지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고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전하는 은혜가 이기는 그런 귀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